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를 내리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배우니 그 외에는 그들들 사이에 찾아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에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 다윗에서 자기의 여호와의 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주기로 되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죠. 나 하나면 됩니다. 나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제 지상파에서 출구조사를 발표했겠죠.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못 보지만 민주주의 사회는요, 다수결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를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다수결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번영을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요? 귀에 듣기 너무 좋잖아요. 마음에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을 짓고 다윗성을 짓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지?
왜냐하면 사울 왕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교회에 대하여 사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한 번도 여호와의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교회를 찾아보니까 저 산에 있는 해발 약 800m 정도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온갖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내려오다가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뒤에 있던 우사가 그 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고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놨어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관심 없던, 사울 왕이 찾지 않았던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죠. 자, 이거는요, 보통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징그럽게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산에 묻혀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온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거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홍철웅 목사님은 사례비를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년째 70만 원 받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11조 하죠. 감사한금 하죠. 절기금 하죠. 그러면 남는 건 한 35만 원 남아요. 그럼 두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사냐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궤를 메어오는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법궤를 옮기는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오려 하였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는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있는 고리에다가 나무를 걸어서 메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면 2절,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오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 여러분,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에서 법궤를 메어서 다윗성까지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 겁니다. 싣고 오면 고생할 필요 없죠. 어차피 법궤를 옮겨오는 건 똑같잖아요. 방법의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메어서 오야 될 벗개를 수리에 싣고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가, 큰아들 아요가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우사가 벗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벗개가 뛸 때에 우사가 벗개를 잡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벗개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벗개는 메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벗개는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벗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관리하고 옮기고 할 수 있어요.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소달구지에 실린 벗개가 소들이 띠므로 땅에 떨어지는데, 그럼 이게 땅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데 그걸 손으로 잡았는데,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벗개를 잡은 건 잘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아예 목사님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라는데, 그건 아니라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는 상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주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오다가 갑자기 우사가 죽었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 딱 요 분위기 되겠죠. 조용하죠. 금방 악기를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사가 딱 죽고 나니까 이 분위기 조용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벗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벗개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이 벗개를 어떻게 처리할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겠죠. 근데 당첨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이 벗개를 메어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갔어요. 물론 성경은 석 달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벳 에돔이었을까? 다윗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출중한 신하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 버려두고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이 그 벗개를 메어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정신을 차리죠? 벗개를 메어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갔어요. 왜 오벳 에돔일까? 그 벗개를
받아들인 오벳에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벗개를 메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저희 집에 가져오려다가. 제가 이 벗개를 우리 집에 안 가져오고 집사님 집에 딱 갖다 놓고 제가 가버렸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점잖하고 착하시네. 두렵다고. 두렵죠. 무섭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왜? 아니 다윗 자기도 무서워서 못 모셔가는 벗개를 왜 내 집에 두고 가냐고. 좋은 건 지가 그래야 되나요?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면서 이 무서운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벗개를 우리 집에 두고 가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지만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참 다들 점잖해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오벳에돔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벳에돔인데 다윗이 벗개를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가져가는데 여러분 집에 딱 맡겨놓고 가버렸어요. 뭐 시안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다들 두렵다고. 두렵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벗개를 두고 갔을까 하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성의 문지기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문지기입니다. 이름은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의 뜻은 오벳은 무엇을 위하여? 에돔은 에스입니다. 에스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를 위하여, 에돔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벳에돔은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땅.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게 가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되고 블레셋이 힘이 있으면 블레셋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접경지역이라 이 땅의 주인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땅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골로 간 사람 고라.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땅속으로 슉 땅이 확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자, 그의 조상의 일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 그가 하는 일을 봤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있으나 마나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벳에돔 한 사람 죽고 그 가문이 죽어도 자기에게 별로 손해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귀한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혼자 다 하세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정말 돈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보람도 없는 일은 뭐예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이거 좋은 일이야 네가 하고 막 떠맡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오벳에돔은 존재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 자기도 두려우면 나도 두려운 거지. 자기의 집안에 재앙이 올 것이 무서우면 나도 무서운 거지. 그런데 오벳에돔은 힘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그냥 레위 지파 중에 존재감이 없는 성문직이에요. 다윗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벗개가 왔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다윗을 저주했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감동받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석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고라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의 그 은혜를 입으려고. 왜요? 고라는 찬양대장이었으니까. 야, 찬양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말씀하셨냐? 하나님 우리와는 말씀 안 하느냐? 왜 너희만 대접받냐? 너희만 그렇게 멋있냐? 우리도 왜 못하냐? 그리고 덤벼들었어요. 뭐요?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랬고 덤벼들었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고라는 죽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의 제자도 싫은 거예요. 에? 왜? 자기 조상이 왜 죽은 줄 알거든. 그런데 이 벗개를 자기 집에 두었네.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면 지워버리고 은혜가 되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이 레위 지파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에 들어있는데 제사장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운 떡을 올렸어요. 아침에 더운 떡을 올리고 저녁에 식은 거 빼고 또 따뜻한 거 올리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떡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오벳에돔이 마음을 바꾸었구나. 왜? 두렵고 분노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복을 못 받았을 텐데 그가 생각을 바꿨구나. 마음을 바꿨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개 앞에다가 아침적으로 떡을 올리고 그나마 자기가 레위집하니까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벗개를 살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마음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은혜가 되고 생각을 바꾸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벳에돔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었으면 그의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꾸고 그가 자기의 환경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벗개를 돌아봤을 때에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소유의 복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를 갖다 놓고 모른 척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오벳에돔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살펴 그리고 내게 보고해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을 관찰하는 사람이 매일 살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정탐꾼이 가서 다윗에게 뛰어가서 왕이여 왕이여, 다윗이 생각할 때 오베데돔의 집을 정탐하는 자가 저렇게 급히 달려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오베데돔의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누가 죽었거나 난리가 났거나 아마 그걸 보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정탐하는 사람이 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남이 복을 받았을 때 아멘 해야 나도 받는 거예요. 네. 다시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듣던 다윗이 벌떡이다니 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다시 3만 명의 사람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그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게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존재감이 1도 없는 이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베데돔이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 그런데 오베데돔에 관한 두 가지는 확실한데, 한 가지는 성경의 주석에 좀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제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세 번째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5절,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이 말은 오벳에돔에 8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아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남의 8아들이 복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오벳에돔에 8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예.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니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아들 8에 손자로 치면 54명, 다 합쳐서 60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직무를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한둘만 뛰어나도, 한둘만 자기가 맡은 일에 뛰어나서 특출해서 거기서 능력을 발해도 우리 뭐래요?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멘. 8명의 아들과 54명의 후손이 합 62명이 다 능력을 받았고 다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더라. 아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문화, 예술, 정치, 종교, 뭐 있어요 또? 뭐 과학, 뭐 기타 등등 어느 분야에 들어가도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일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일들을 아주 넉넉하게 다 해내고 아멘. 인정받고 존경받고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런 복이 임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하나가 누구예요? 오벳 에돔. 그렇죠. 오벳 에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궤 앞에 그것을 섬겨갈 때에 오벳 에돔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계산된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고라의 자손이 오벳 에돔 하나냐 이거예요. 고라의 자손에서 문지기 하는 사람이 오벳 에돔 하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문지기 중에, 고라의 후손 중에,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 문지기들이 여럿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정하셨을까? 왜 여러분의 교회에 하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까? 쉽게 말하면 맡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찰하고 또 살펴보고, 아, 이걸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 많은 문지기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자가 오벳 에돔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었던 사람. 다윗에게는 전혀 존재감이 1도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 우리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지치레기라 이런 말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아주 존재감이 없고 있으나마나는 이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럽니다. 누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번 기도만 잘하면 복 받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면 환난을 크게 주셔. 그게 자기 문제가 되면 입장이 바꿔져. 남이 힘들 때는 막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권사님, 집사님 힘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고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기면 큰 복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복을 주시려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짜증나고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이걸 뭐예요? 복으로 승화시켰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왜 하필 나지? 하나님 왜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맡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름종이에 다 적어 놓으세요. 기름종이 아시죠? 기름종이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다는 데, 모른다 그래야 돼. 모른다 그래야 돼. 기름종이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이 기름종이는 60세 이상이 돼야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종이에 이게 막 이게 글자를 적어 놓으면 잘 안 져요.
그래서 옛날에 예외상값 갖고 돈 받을 때는요, 반드시 기름종에다가 적었어요. 저는 50살이지만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은요,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저는 요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받았다고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하늘에서도 복받고 더블로 받고 싶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우리를 왜 모릅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이상 너는 받을 게 없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되고?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하늘에 가면 그 상급이 없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고 강도가 드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죠? 정말 힘들잖아요. 이 목회라는 게요,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 월세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요, 사례비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니까. 이게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가남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 구약은요, 이 땅에서 내가 받고 누리는 게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기준이에요. 자, 어떻든 뭐가 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과 가문이 바뀝니다. 자식 한둘만 잘 돼도 막 난린데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역대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5절, 26장 15절 시작.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에 수문장을 뽑아요. 수문장을 뽑는데 말단으로 문지기로 살던 오벳에돔이 남쪽의 수문장으로 당첨. 남이 복 받을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오늘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도 안 되던 오벳에돔이 이 법궤 사건 이후에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 수문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취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제비는 내가 뽑지만 내가 그걸 취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숨은 문지기로 있다가 숨은 장이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힘들고 안 되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만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디 뽑혀요? 곡간. 이 곡간은 여호와의 전의 곡간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는요 막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 쓰고 청소도 용역 쓰고, 옛날에는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용역을 써서 청소하냐 밥을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그러니까 그래, 그게 그냥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왜? 주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막 아픈 분들은 봉사하면 낫는다고 그 믿음으로 강대상도 막 서로 닦고, 한 번 닦고 지나갔는데 다음 사람은 또 닦고 막 강대상이 반질반질했잖아. 막 꽃꽂이 서로 하고 성전에 뭐 어떻게 하는지 뭐 하려고. 그런데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여호와의 곡간을,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어요. 집사님, 한 주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앉으셔가지고. 집사님의 집에 곡간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네? 집사님 맡아서 하신다고요? 간이 큰 남자네. 집에 곡간을 집사님이 관리하신다고요? 다음 달에 볼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볼 수 있을까? 그럼 다 옮겨갔어. 자, 곡간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왜요? 곡간은 물질이고 돈이에요. 여호와의 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쁜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자를 여호와의 곡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실 때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의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맡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다 거의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겠죠. 성도들 중에요, 제일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연말에 권사님 올해는 요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멘 그래요.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멘 그래요. 아멘. 그 양주에 있는 권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해서 부탁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서 이걸 한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아들들에게 곡간을 맡기셨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곡간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맡으신 분들요, 잘하세요. 여러분 그 재정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저는 교회 집회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헌금을 관리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라. 왜요? 이거 얼마 된다고? 아니요. 그건 헌금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요, 얼마나 어깨 힘든지 몰라요. 저 아파트 살거든요. 우리 라인 반장만 돼도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간다니까. 그걸 줄반장이라고 그러네요. 줄반장. 아파트에 이렇게 한 라인의 반장 대표 있잖아요. 그것만 돼도 웃겨요. 동대표 되면 더 꼴값을 떨어요. 동대표 되면 아주 꼴값을 떨어요. 아주 막.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일을 맡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나지? 하나님, 이 사람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니, 하나님 믿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이 오벳에돔은 수문장이 되고 자기 아들은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는 자가 되고,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원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아마샤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이 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 남유다의 왕궁에 와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던 여호와의 곡간의 모든 금은 보화를 싹쓸이해서 돌아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거기에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추석에 보면 이 오벳에돔과 사무엘하 6장 역대상에 나오는 오벳에돔이 이름은 같지만 다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오벳에돔이 사무엘하 6장의 오벳에돔은 아니지만 오벳에돔의 후손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오벳에돔의 후손이라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곡간을 지킬 때가 다윗 왕 시대예요. 자, 다윗 왕을 지쳐서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갈라져서 9대 왕 아마샤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40년이에요. 흘른 세월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왕은 바뀌었지만 여호와의 곳간을 지키고 있는 그 가문은 오벳에돔의 가문이다. 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에이, 목사님 소설을 쓰네, 그러면 지우세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재벌하고 이 복을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급받을 이것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이 볼 때는 없어져도 괜찮은, 전혀 다윗의 정치에 통치에 손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복을 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존재감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내가 복을 주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은 오벳에돔 한 사람을 인하여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한 분을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면,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오벳에돔처럼 복을 주고 싶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한 사람이 나면 된다니까요. 물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면 좋겠죠, 여러분 가문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벳에돔이 그렇게 했다면 복을 받을까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법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과 후손과 그리고 먼 후손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분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생각지 못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